왕이 없었음을 말하는 하나의 구절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왕이 없고 그냥 한 지파별로 살아갔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적 상태, 진짜 진정한 왕이신 왕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사람마다 자기 기준, 자기 소견,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메시지에서 우리는 세 장면을 볼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미가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레위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의 잘못된 확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신앙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조심해야 할 부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에서 말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미가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으로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름, 고백입니다. 이름만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인물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어느 날 미가는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훔칩니다. 1,100, 정확하게 단위가 어떤지를 몰라도 1,100개라고 하면 이미 적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재산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굉장한 재산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면서 아마 저주를 굉장히 퍼부었습니다. 아마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여기서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 은을 훔친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야 라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저주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저주를 들은 미가는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은을 돌려드립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은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돌려준 것이죠. 사실을 말했던 것이죠. 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이 그것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훈계하고 그것은 말씀의 법칙대로, 그것은 또 십계명에서도 엄히 말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태세를 바꿔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행동을 잘한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 200을 떼어내어가지고 은장색에게 맡겨서 이제 신상을 만들라라고, 우상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2절에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겉의 그 내용 안에 실제 목적은 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신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식 중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자식을 위한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종교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가도 근데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둡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신탁을 받는 우상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작은 신당으로 만들어서 아들 중 하나를 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장 제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집안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거기다가 끼워 넣은 것이죠.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흩어지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곧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그러한 시대.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 돈 중심, 자기 유익 중심으로 흘러갔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출신으로 말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 7절에서 말하는 이 소개부터가 이상합니다. 자,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출신이고 레위 청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인은 사실 어디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다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에 막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지파를 섬기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다가 거할 것을 찾아 떠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의 사명, 레위 지파의 본래 사명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와 대화하다가 이제 그를 보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너가 여기 와서 제사를 섬기고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단순히 종교의 고용인이 되어서 여기서 내가 돈을 받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레위 청년의 이제 또 반응도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레위인이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보다 돈도 주고 뭐도 주니 안정된 생활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자기의 부름받은 부름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것. 내가 여기서 있으면 은 10개를 받을 수 있고 또 옷도 매번 받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다 주니 잘 됐다. 내가 여기 있으면 참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집안 제사장, 그 집안의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 청년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 편안하고 안정된 길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 있으면 이 집안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신의 존재 이유, 목적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들이 주는 돈, 그것에 그냥 고용되어서 자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의 헛된 그런 종교적인 도구가 되어버린, 아마 단순히 한 사람이 이 한 청년은 한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러한 일은 각 지역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 중 아마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과 13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제 미가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집에는 신상도 있고 이제 신당이 있고 에봇 드라빔 있고 이제 레위인으로 이제 고용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가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 왜곡된 신앙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상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 세웠습니다. 돈으로 직무를 사고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차릴 거 다 차려놨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소위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도 모시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어느 정도 차려놨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곳에 와서 저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복을 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미가는 확신합니다.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실상 자기 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상과 신당, 에봇과 드라빔, 레위 제사장, 이 정도 갖췄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을 겁니다. 각자 기준대로 살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종교를 만들었고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꺾었고 그리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가의 모습 가운데 그는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헛된 즐거움이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정말 왜곡된 이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 속한 사명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제사장직을 직업처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고용하면 고용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신당을 꾸며놓고 레위인도 차려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들이 구했던 가장 나쁜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론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기복신앙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는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스멀스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드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야 된다 라는 거래의 개념을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투자했으면 하나님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많은 걸로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꺾어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의 수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고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줘서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뒤틀리고 왜곡된 그 모습이 왕이 없어서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야 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복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내 소견,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설교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더 추악하고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사기에서 정말로 말하는 왕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내 삶의 왕이 바로 하나님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